하나님의 말씀 시편 100편입니다. 시편 100편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00편 1절에서 끝절까지 합독합니다. 1절 말씀 다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중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아멘. 시편 오늘 100편 10편 1편 가면은 너무나 잘 알아요. 너무나 잘. 복 있는 자는 해서 복에 대한 내용 10편 1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100편에 대해서 이런 이제 별명을 하나씩 만들면 좋겠는데 10편은 잘 생각하는데 100편 가면 뭔가 있을 것 같잖아요. 뭔가 100편. 그래서 100편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봅니다. 교회를 이제 출입을 하잖아요. 교회를. 왜 교회를 오느냐? 교회 안 오면 되는데 왜 교회를 올까? 그게 이제 지금까지 고민하다가 1편, 2편, 3편, 4편 이렇게 고민하다가 100편까지 온 거예요. 100편. 그 100편에서 결론을 얻었다. 결론. 교회는 왜 가야 된다 하는 거죠. 교회는 왜 가야 된다라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하나가 두 가지입니다. 교회는 딱 두 가지. 왜 교회에 와야 되느냐? 첫 번째는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예배드리는 장소가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장소가 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교회는 뭐 하는 데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사람들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예배드린다 그러면요, 교회라는 이거 특별히 없을 때입니다. 다 하나님을 찾는다 그러면 특별히 예배 안 드려도 돼요. 그런데 다 안 찾는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들이 와야 되고, 하나님 앞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부른 자들이 오는 것이 교회인데, 뭐냐면 교회는 나가야 돼요. 나가야 돼요. 응? 예배드리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자. 아이고, 모든 세상 사람이 다 온다 하더라도 만물에게도 선포해야 돼. 만물에게. 응? 세상 사람이 다 온다. 그러면 아무도 오도 않는 적당한에 교회를 오지 않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데를 오지 않는 만물에게 선포를 해야 돼. 선포를. 응?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난 뒤에는 만물 앞에 선포하러 나가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전도입니다. 전도. 교회는 두 가지. 예배와 전도. 그 전체를 다 전도로도 볼 수 있는데, 다 하나님 앞에 와야 될 사람 다 데려와가지고 여기서 훈련 받는 거, 훈련.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된다 하는 것에는 훈련이에요. 그 초기에는. 그러면 그 훈련이 됐으면 나가야지. 이건 두 가지입니다. 이제 100편이라 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100편, 그게 꽉 찬 느낌이야. 꽉 찬. 100이라는 숫자가. 100이라는 숫자는 열은 좀 작은 것 같은데 100은 뭔지 모르게 꽉 찼다. 그렇게 이제 익을 때 익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 100편에 대한 제목, 나름대로 별명은 뭐로 해야 되냐면 예배의 원형. 원 예배 모습은 어떤 모습이다. 예배는 어떤 모습이다. 교회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아까는 교회에 왜 왔느냐 하는 것은 예배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예배를.
예배를 드리는 것은, 교회하는 것은 첫 번째는 예배, 두 번째는 전도. 크게 이제 이렇게 구분을 하자면 그렇고, 알고 보면 이제 교회는 처음 끝까지가 전도죠. 세상을 향해서는 항상 전도입니다. 전도예요. 근데 안에 내부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교회 위치는 또 하나가 이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배입니다. 어떤 그 기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배의 원형이다. 예배. 아까 예배라고 그랬는데, 교회에 오는 이유, 예배 드리는 거라는데, 예배의 가장 중심되는, 왜 예배는 드려야 되느냐? 여러분보다도 예배는 무엇이냐? 예배 자체가 뭐냐? 예배는, 영어로는 월십이라고 나오는데, 월십, 경배하는 이런 쪽으로, 그거는 조금, 본질하고 조금은 다른 거죠. 이건 좀 가미가 됩니다. 인공적인 가미. 정말 후대 사람들이 좀 더 변형시킨 것이 예배는 워십이라고 경배 이런 거지만, 경배는 그 뜻도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다만, 예배는 무엇이냐? 아주 간단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 오늘 여기 2절입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즉 하나님을 만나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그러면 또 예배 드리는 장소, 예배처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제사를 받는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 제물 드린다 하는 그 장소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요 개념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만나는 거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다. 여기 이제 좀 변형돼 버리면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것이냐? 하나님은 얼굴도 못 봐요. 출애굽기도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 보여달라 그래야지 안 보이지. 내 등만 봐라. 등만 보여. 출애굽기 31장에 있나요? 등만 봐라. 등만 보여. 또 엘리야도 마찬가지. 세미한 음성 가운데 계시지. 그게 뭐 강풍이 있고 그 뭐 바람이 번개가 치고 막 이런 데는 하나님 안 나타나십니다. 그런 걸 보면 모습을 하고 형상을 할 수 있는 데는요, 하나님은 안 보여주십니다. 형상이나 모습을 보면은, 모세에게 그랬어요. 네가 내 모습을 보면, 네가 내 얼굴을 보면 죽는다 그래. 죽는다. 모든 사람은, 피조물인 인간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만나는 곳이다.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만난다라는 것에 대한, 만난다.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 앞에 간다. 이게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 간다. 그래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예배는 무엇이냐? 또 예배 목적이라도 하기도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다. 그 다음에 그 예배는 말이죠. 우리가 또 예배하는 사람, 우리의 입장입니다. 지금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다. 그 인간이 창조주를 만나는 거다. 그럼 창조주하는, 저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데, 하나님과 예배하는 자의 관계는 어떤 자냐? 어떤 자기 때문에 만나야 되느냐? 이걸 만나야 되느냐? 거기서 우리가 보니까 3절 보니까, 하나님은,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니 너희는 알지어라.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자. 그래서요,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하지만 유명한 사람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나라 사람들만 하나님 부른다고.
중국 사람에도 하나님이 아니에요. 일본 사람은 더 아니지. 아니에요. 우리만 하나님이라 부른다고 해서 우리의 하나님하고 딱 그 하나님만 전 세계 사람들이 부르는 건 전혀 다른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라 부르는 칭호는 다를지라도 동일할 수가 있어요. 동일. 근데 이름은 다르더라도 개념, 하나님이란 분이 어떤 분이냐. 미국 사람에게도 하나님 뭐 다르잖아. 영어로. 또 우리 한국 사람 하나님 가는데 일본 사람으로 달라요. 감이라는 거. 그 다음에 또 중국 사람도 다르다. 이스라엘 사람도 다르다. 독일 사람도 또 다르다. 이렇게 다른 데에 의미, 개념, 하나님에 대한 개념, 의미, 사람에 대해서, 사람의 하나님을 부를 때에 하나님은 어떤 개념이냐? 지으신 자라는 거예요. 지으신 자. 지으신 자.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지으신 자라고 부르면 전부 다 그거는 하나님이라 부른다. 통일되어 있는 거예요. 가드라고 부르면서 나를 만드신 분에 대한 걸 안 부르고 전혀 엉뚱한 걸 부르면요. 그거는 우상이 되는 우상. 그러면 거기는 가드 그래도 같은 가드라도 미국 사람들은 참 발음이 굉장히 좀 어려워요. 액센트는 앞에다 가스라고 딱 액센트를 줄지 모르지만 그건 똑같거든요. 스펠도 똑같고 뭐 발음도 똑같단 말이에요. G.O.D. G.O.D. 그런데 그 가드를 할 때 알아듣는 사람은 누가 듣나? 사람은 못 알아들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가드하면서 할 때 부를 때에 그 마음에 나를 만드신 분이라고 가드하는 거는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런데 거기에서 가드하더라도 이거는 엉뚱하게 말해요. 오 마이 갓 되거든요. 그거는요 마치 하나님을 자기 손에 있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런 것에서 잘못하면 욕이 된다니까. 욕이 됩니다. 지금 욕으로 쓰고 있어요. 그걸 뭐 아주 그 불편한 그런 말로 막 그렇게 쓰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마찬가지 제가 늘 하지만 전에 있는 사람이 몰라서 그렇지 몰라서 나무 아미타 불 이라는데 나무 아미타불 하면 안 돼요. 나무 아미타불 이랄 때 나무라 하는 것은 기이합니다. 내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하는 기이합니다. 내가 그 속해집니다 하는 그런 뜻인데요. 굉장히 좋은 뜻이에요. 그걸 자세히 보면. 사실은 우리가 임마누엘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립니다 하는 것 같아요. 나를 받아주소서 하는 거나 나무 아미타불이나 같아요. 근데 그걸 말이요. 모르는 거야. 모르고 쓰는 거야. 그래서 잘못되게 한다. 잘못됐다 우상이라 그래 그러지. 그걸 아미타불이라고 하면서 거기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하고 딱 나를 지으신 불 이런 뿌리면요 그분한테 내가 헌신하면 하면요 그건 얼마든지 우리 기독교적인 그런 얘기입니다. 그 전혀 그 성경하고 배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러 온다는 사람이 예배 받는 자와의 관계에서 왜 우리는 예배라 그러느냐? 지으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지으신 하나님에 대한 피조물로서 자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지으신 하나님에 대한 경배, 철저하게 이 자리가 필요해요. 관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데 어떤 관계로 만나느냐? 지음을 받은 인간, 지으신 하나님에 대한 자리를 내주면서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부르고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 예배라는 거예요. 그 예배. 간단하지만은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중요해요. 교회에 와가지고도요, 도대체 앉아있지만은 이 앉아있는 자리가 왜 앉아있는 자리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집에서 나올 때부터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은혜에 가는 정도로만 생각하고 뭐 안 가도 되는데 오늘 그만 가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갈까 말까? 아이고 오늘 뭐 다른 일이 있는데 다음 주 또 갈 텐데 뭐 늘 가는 건데 내가 왜 가? 하루 좀 빠지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해놓은 장소라 가는 것에 대해서 말이죠.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면요, 이 자리가 출발할 때부터, 준비할 때부터 벅찬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 와봐요. 그렇게 준비하고 와요. 만나지. 하나님이 인자하시니 내 앞에 가득 차지. 제가 왜 좀 서글프냐면, 뭐 지금은 우리게 안 나오는데, 난 그분 볼 때마다 도대체 그분의 복장이 집에 가서 신방 예배를 드릴 때나, 그 사람이 어디 간다고 외출해갖고 다닐 때나, 옷 입은 게 똑같다. 교회 올 때 똑같아. 야, 겨울 되면 뭐 다른 것도 걸치지. 자, 어떤 지금 같으면요, 지금 같으면 요즘 선선하고 뭐 밖에 걸치고 있으니까, 집에 가도 그 옷이고, 밖에도 외출할 때 옷이고, 도대체 옷이 그 뿌리가 싶어요. 뭐, 다른 옷이 좀 한 2번 정도 있겠어. 또, 빨아가, 또 갈아입고 하는 건 있겠지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만나러 오는 장소가 집에서 준비 하나 없이 그냥 있던 대로 털털털하고 셀바 질질 긋고 와서 앉아있다가 시간 되면 가버려요. 그런 데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어떤 감동이 있겠어요? 없어요. 있었어요. 똑같이 뭐 상가에 있고 하지만은, 지금 여기 5천만이 되면 여러 칸 중에서 이 교회 예배를 쓰고 있는데, 여기엔 특별히 하나님께서 만나주는 곳이다 하면요, 분명히 만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왜 없어요? 있죠, 분명히. 분명히 생깁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 보시니까, 하나님께서 그 상황, 그 사람의 입장, 그 처지 모든 걸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장소라고 하는 장소를 구별해 놓고요, 꾸준하게 그렇게 구별해갖고 쓰는 장소는요, 반드시 거기는 역사하게 돼 있어요. 역사하게 돼 있어요. 만약에 여기 오기 힘든다, 오기 힘들다고 억지로, 여기 올라가면 여러 가지 여러 가지 형편이 어렵고 할 때, 항상 그러면 나는, 여기는 오지 못할지언정, 오지 못한 형편 때문에 그런 거고, 올 수가 있으면 와야 되는데, 오지 못한 형편에 있어서 그 기간 동안, 특별한 기간 동안 내가 여기를 어느 특별한 장소를 정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를 하겠다. 거기 갈 때는 중심을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간다 하는 표시는 뭐냐? 나를 만든 자. 나를 만든 분. 나를 만든 분에 대한 존경. 도대체 내가 어떻게 지금 내가 여기 앉아있느냐? 내가 존재를 하고 있느냐? 하는 자기 존재에 대한 전체를 다 정리해서 하나님 앞에 내놓는 그 시간을 자기가 가지는 거예요.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주십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사람은 예배라고 하는 그 대상자에 대한 관계가 어떤 관계냐? 그게 지으신 자라고 하는 뜻은 또 뭐냐? 지으신 자라는 것에 대한 뜻, 다음의 뜻은 뭐냐? 그런데 보니까 그의 것이다. 우리는 그의 것이다. 소유물이다. 소유물. 내가 주장할 게 없단 말이에요. 내 끼라고 할 것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는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 것이라고 소유를 주장할 것이 없어요. 그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빈손으로 오는 거예요. 그 빈손은 그냥 헌금하지 말라는, 헌금 낼 돈을 없이 오락하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아무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 없이 그냥 지으신 자 앞에서 오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지으신 자, 소유물, 이 두 가지. 그런데 여기에 바로 사탄이 관계해요. 사탄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하면, 예수님께서 사탄은 거짓이 압이라. 거짓이 압. 그 뭐가 거짓이 압이냐면, 사탄이요, 하나님의 소유되는 인간들과 하여금 자기 소유인 양으로 인간들에게 암시를 하는 거예요. 내 말을 들어라. 너는 내 말을 들어라. 그래서 꿈으로도 엉뚱한 꿈을 꾸게 만들고, 거기서 해석을 하기를, 이거는 무사에게 절해야 되는 것 같다. 아버지에게 제사 드려야 되는 것 같다. 이상한 거 찾아가서 거기서 이상해야 되는 것 같다.
이런 엉터리 생각들을 집어넣는 거, 생각들을. 그리고 그 말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무리들이 자꾸 많아져서 덮어지기를 뭐로 덮어지냐고 하니까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것으로 덮어버립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을 찾지 못하는 덮어.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죄. 마귀로 인해서 우리 인간들이 덮어져 있는 것, 정말 거짓으로 되어 있는 것이 뭐냐? 거짓되게 되도록 거짓으로 찾아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뭐냐? 그게 죄라는 거예요. 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아 나아가지를 않는 거예요. 스스로는 결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못 찾아나가요. 그 죄의 그 어마어마한 그 둘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그야말로 벗어날 수 없는 죄의 덩어리, 그 속에서 마귀는 너는 내 기다 하고는 지금 자기가 통치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거짓의 악이라는 거예요. 거짓의 악. 하나님의 것을 자기 거로 죄라고 하는 그 어머니가 들어가 있는 그 인간의 그 굴레 속에서만 너는 내 기라 하고 하는 거예요. 그 죄라고 하는 덩어리, 그걸 딱 깨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게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인간들이 절대 자기 힘으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는 죄의 덩어리 아주 깊게 참 어떤 세상의 폭탄, 어떤 것과도 깰 수 없는 그런 것, 아주 완고한 어떤 요새와 같은 그 죄, 그 속에 딱 들어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 열리는 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지금 나온 거란 말이야.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고 하나님 것이다, 그의 것이다 라고 할 때는 지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이제 그의 것이다 하고 나왔는 거예요. 나왔는데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라고 하는 큰 덩어리를 떨쳐나오는 거야. 그걸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그 앞에 나오니까, 그러면 예배의 중심은 뭐냐? 예배의 그 환경, 아니면 예배의 분위기, 그건 뭐냐면 기쁨이요. 기쁨. 2절에 보니까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기쁨.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의 어떤 원형이라고 할 때 예배는 무엇이냐? 에서부터 시작해서 예배에서 예배 받는 자와 예배 드리는 자의 관계가 어떤 관계였느냐? 두 가지.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왔느냐 할 때에 하나님의 것인 줄 모르고 있던 자기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발견했을 때는요, 그게는 어마어마한 가치가 주어집니다. 그게 기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예배 자리에는요, 이거는 기초집니다. 필수지. 괜히 하나님 앞에 나왔다 그러면서 만날 나와서 질질 울고만 그거는요, 결코 올바른 예배가 될 수 없어요. 올바른 예배, 자기 속에 소프리는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예배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배는 그런 어떤 눈물이 아니고 그의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한 감사, 놀라운 발견,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지으신 자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고백이 올바르게 이제 접수되어지는 것을 제가 느끼는 거예요. 이제야 비로소 내가 한 인간으로서 왜 마귀와의 관계성 속에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다가 마귀의 쇠사슬을 끊고 죄라고 하는 그 덮어놨던 그 엉덩이를 벗어버리고 이제는 죄를 용서받는 길에 내가 들었을구나 하는 이 자부심이 자기에 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것이 기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지. 기쁘지 않을 수가. 기쁨입니다. 예배의 정신은 기쁨입니다. 성경 구절을 제가 몇 가지 찾아놨는데 요한복음 16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8절, 9절, 10절, 11절에는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시면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그가 세상을 책망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16장 8절부터는 그 죄에 대하여 하는 제 설명을 아주 묘합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이요. 굉장히 묘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죄는 뭐에 대한 거냐? 의는 뭐냐? 심판은 뭐냐? 라는 것에 설명을 해놨습니다. 특이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소개는 죄에 대하여라면 죄라는 것이 뭐냐? 이런 거지. 죄는 뭐냐? 죄는 나를 믿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다. 믿지 않는 것. 근데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환경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뭐야? 우리가 죄 속에 들어있는 거니까.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으려고 해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게 죄입니다, 죄. 아무리 하나님을 믿으려고 해도 믿을 수 없는 것이 죄예요. 사람들이 죄를 잘 몰라요. 죄에 대해 설명을 잘 못해요.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이 하나님이 죄고,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것이 죄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죄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죄라고 하는 근성 자체가요,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결코 믿을 수 없도록 그것이 바로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께서 너는 정령 죽으리라. 죽는 자리에요. 죽는 자리. 죽는 자리. 정령 죽으리라. 그 죄를 지었어요. 그 한 번 단정된 그것이요, 계속해서 모든 인간들이 그대로 적용해요. 그 죄. 하나님을, 나를 믿지 아니하며, 믿지 아니하며 죄아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한다. 성령이 오시면 바로 이걸 책망하겠다는 거예요. 의에 대하여라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죄에서 길을 열어서 올바른 의인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보고도 너희들이 아무도 나를 따르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세상에 다시 있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계속 그걸 책망하겠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 있을 때 너희들이 안 믿었느냐?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왜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사람 여기 썼는데 왜 안 믿었느냐? 라고 세상을 이렇게 사람들을 책망하겠다. 그런 심판에 대하여라면 심판,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 임금, 즉 죄 안에 있는데 이 죄를 통해서 마귀가 인간들이 가지는 죄 때문에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그 때문에 이 마귀가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라 라고 거짓 아비 노릇을 했는데 그 마귀가 심판을 받았습니다. 근데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오지 않는다. 오지 않았다. 그것을 성령님이 오시면은 세상을 책망할 것이다. 책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러고 16장 24절에 어떻게 하냐니까, 요한복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래하면 받으리니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께 구해라. 지금까지는 안 구했는데 이제 구해라.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그러고 16장 26절에 가보면,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이제 너희들 위해서 내가 안 구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7절은 뭐냐니까? 이 7절에는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시리라. 하나님 앞에 친히 구하면은 구할 수 있는 길, 그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친히 구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그리고 거기는 기쁨이 충만해요. 기쁨이 충만해요. 이 일들을 누가 하시느냐?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때가 되어서 적당한 때 그 인격 전체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면서, 그래 이제부터 너희하고 직접 이야기하자 라고 하는 만나주는 장소, 그것이 바로 예배 현장이다. 예배 현장. 이 시편 100편, 우리가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어떤 하나님? 지으신 하나님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기쁨으로라는 것은 예배 현장에서의 기쁨이고, 노래하면서라는 것은 삶 속에서 노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찬송, 하나님에 대한 가사를 가지고 사람들이 알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전도입니다. 전도. 노래하면서 나아올지어다. 시편 100편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100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한번 연구를 해보면은 100 좋잖아요. 완벽. 어쩌면 뭐 좀 풀로 찬것 같은.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온다, 뭐 예배 드린다 하는데, 솔직히 예배라는 게 뭐냐? 몰랐다. 100 때가 하나, 둘, 셋, 넷, 100 가면 다시 1부터 시작하려고. 또 100 가면 두 번 꺾고 또 100 가면 옛날엔 다 그랬잖아. 100 이상 숫자가 없는 줄 알아. 그래서 1, 2, 3, 4, 5, 6, 7, 99 하면 100 하면 한 번 꺾고, 또 이렇게 쭉 하다가 100 하면 또 한 번 꺾고, 이렇게 100이라는 것은 예배의 원형.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는 왜 드려야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라 하는 칭호는 각 나라마다 다를 수가 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데, 바로 하나님을 부를 때에 지으신 하나님이다. 나를 지으신. 지은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존재. 이 인간은요, 내가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에 대한 이 인식을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다른 동식물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특별히 우리 인간들은요, 하나님 형상들의 지음을 받기 때문에 지음받은 것에 대한 인식을 우리 인간은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동물하고 식물하고 분명히 차별이 되어야 되는 아주 특별한 존재로서의 인간입니다. 인간. 동물하고 식물하고 같이 연합하는 차별시켜요. 그 다음에 예배 현장에는 반드시 기쁨. 어떤 기쁨이냐? 죄로 말미암아 덮여져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는 죄 속에 살고 있던 우리를 하여금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이것이요,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지금 세상 사람들은,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왜 여기 못 오느냐? 도대체 와야 될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지.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들이 여기 올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죄로 말미암아 얽혀져 있는데, 그것이 죄에서 벗어나고 바로 그 죄에서 벗어나는 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해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자기들이 믿어지면요, 나가지 말라 그래야 돼요. 붙잡아도 나올 수 있는 사람이에요. 붙잡아도.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바로 예배드리는 현장과 전도 현장이 항상 같이 나와요. 우리만 여기서 오는 게 아니잖아. 우리만 오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존재로서 우리가 지원받았는데,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나를 찬송하기 위해서 지었다. 내 이름을 찬송해 지었다. 그 찬송이 바로 그 예수 하나님에 대한 고백 그거로 지었다. 그 찬송이 바로 예배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이요, 바로 전도 현장에서 나타나는 것을 찬송이라고. 그거 위해서 지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로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교회에서 앉아있어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필연적인 필연적.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오는 자들은 필연적으로 그 사실을 밖으로 알릴 수밖에 없는 이 두 가지 기능이 바로 교회에 있고, 교회가 바로 예배라고 하는 이 중요한 현장으로서 오늘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장소가 제공되어지고 운영되어져야 될 이유가 예배드리는 것과 전도 현장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어집니다.